성경 말씀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이델베르 교회의 문답 강의 99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99문과 100문을 묶어서 강의합니다. 99문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백문,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제3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3계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컫지 말라라는 말은 부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용도 그 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하게 말하거나 헛되게 말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거나 생각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종류의 모든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심지어 구약의 이 레위기의 말씀에서는 그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 하시듯이 역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 가운데 심판하실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었을 때는 이러한 죄를 빈번히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교하게 깨달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지은 죄들을 마땅히 회개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언어의 습관에서 이러한 죄악된 표현들이 분명히 앞으로는 금해져야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그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거나 혹은 불필요한 서약을 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데 사용하거나 혹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억울함을 표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다거나 또는 자신이 한 약속이나 서약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주나 맹세나 서약 모두 다 자기를 위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이 되는 셈이죠. 간혹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은근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내고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상술의 목적으로 자신이 신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저는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신자이고 어떤 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을 밝히는 이유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 또한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가 아닐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그렇게 피조물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시하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12절에 분명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그 이름은 결코 인간들이 사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구별되신 거룩하신 이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가운데서라도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일까? 이러한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아닐까? 언제나 이러한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정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또 다른 경우를 설명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망령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조차도 그 두려운 죄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교리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심히 모욕을 당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저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욕을 하는 영어의 표현들이 있죠. 문제는 어처구니 없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들을 우스갯소리로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Oh my God, Jesus Christ 이런 표현들은 영어에서 매우 불경스럽고 신성모독적인 표현입니다. 혹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조차도 너무 가볍게 주여 혹은 아버지 이런 표현들을 계속 의미 없이 반복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새벽 기도마다 딱 한 전도사님 때문에 온 수백 명 전도사들이 기도를 못해요. 왜? 아버리 이게 도대체 제가 신학교 교수 같으면 가서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만큼 이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뭐 그렇게 하면 더 경건해 보이고 더 거룩해 보이는 겁니까? 이런 일들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우리가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는 거죠. 간혹 불신자들과 대화를 하게 될 때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심히 모욕을 당하시거나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신자는 그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하고 계속 친구를 먹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일이지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실컷 하나님을 욕하든 말든 우린 그냥 침묵으로 일관해야 할까요? 교리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너 계속 그런 말 하려면 나하고 더 이상 만나지 말자. 넌 나하고 절대로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다. 적극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 말을 들어서 내 스스로 죄 짓도록, 내 귀가, 내 입이 죄를 짓도록 나는 더 이상 그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거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치사하게 사람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굉장히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인자한 것 같으나 하나님과 관련되는 진리와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양심에 거리낄 경우에는 아주 과감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과감하게 끊어내고 돌이키고 잘라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거꾸로 하고 있죠. 하나님과 관련해서 철저해야 될 문제는 지지부진하고 세상을 향해서 단호하게 결별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질질 끄는, 이상하네 말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철저해야 되는 문제는 가볍게 여기고 세상에서 지켜야 될 관계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 아닙니다. 버젓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더럽혀지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그들과 함께 매우 두려운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그 죄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유행하는 문화들 속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반기독적이고 반성경적인 코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더럽히면서 성경의 내용을 왜곡시키거나 성경의 인명이나 지명 등을 사악한 목적에 사용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영화나 광고, 대중음악의 가사, 가수들의 이름, 우리는 이러한 것들 속에서 신성모독을 봅니다. G.O.D. 그건 옛날 얘기인데 요즘에 나오는 건 제가 잘 몰라요. 어제 뭐라 그러시던데 집사님. 어제 그거 뭐였죠? 가인, 바벨 이런 가수들 이름. 신자는 이러한 일들을 절대로 좌시하거나 혹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좋아하고 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즐거워하는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일들,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는 일은 금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모든 악한 문화에 노출되어서 그러한 반기독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 영화를 보시다가 TV를 보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장면이 나오면 극장 문을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TV를 꺼버리든가 뭔가 그런 즉각적인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다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의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이라고 교리가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CCM이나 복음송, 심지어 이 성가 가사에도 하나님을 가볍게 부르는 일들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CCM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당신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라고 얘기하죠. 그가 나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가벼운 감성적인 표현들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CCM 작곡가, 우리나라 CCM 작곡가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최모시기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그 CCM 중에 유명한 곡이 이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너를 사랑해, 내 가슴이 찢어지게,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전부 다 올바르지 않은 표현들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심파의 하나님이에요. 가슴이 찢어지게 우리를 사랑한대. 예배 가운데만 CCM을 부르지 않고 다른 때는 불러도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습니다. 가사가 담고 있는 이러한 불경스러움까지도 잘 살피셔야 돼요. 분별이 필요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리를 아시기 전에는 여러분들도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끔찍한 죄인 줄 모르고 다 무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알면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겠죠.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것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이러한 모든 예들은 결코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는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삶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높임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그런 찬양을 받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정말 어떤 성가를 부르든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든 뭐 누가 앞에서 찬양을 부르든 다 좋습니다. 제가 간혹 뭐 TV나 유튜브에서 그런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꼭 제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제발 입으로만 저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 저렇게 찬양을 부르고 돌아서서 또 급격히 세상의 죄로 빠져들 것 같으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차라리 저렇게 찬양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내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찬양 그리고 그 찬양의 고백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결연한 다짐이 실려져 있는 그런 찬양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두들겨대는 요란한 소리에 그렇게 막 옆에 주위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그렇게 1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또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 욕되게 하는 것일 뿐이지 않습니까? 모두 가증스러운 일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그런 가사들을 가지고 생각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이러한 사실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 함께 죄를 짓는 일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실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루는 매우 신중하고 주의 깊은 삶의 태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워해야 될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벼움과 부주의함들을 버리고 가장 진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고 그 이름을 구별되게 사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1.1획이라도 우리가 함부로 어찌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주의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11계명이 있대요. 그래서 뭔 소리를 하나 들어봤더니 11계명은 들키지 말라래요. 참,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농담으로 그랬고 그래도 주의를 줘야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앞에 어디 그런 가벼운 말이 어디냐. 농담으로도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목회자가 설교하는 가운데 11계명이 들키지 말라. 근데 왜 들켰어요? 그럼 들키지 말았어야지.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실추되고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 동네 꼬마들하고 같이 놀다가도 동네 꼬마들이 나를 욕하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 누구를 욕해요? 부모님을 욕한단 말이에요. 야, 아무개 아버지 바보, 아무개 엄마 뭐 이러면은 이제 그 놀리는 놈이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네 죽고 나 죽자. 그리고 자기 부모를 욕하는 그 꼬마들하고 뒤엉켜가지고 싸워본 경험들이 다 우리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나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 죄를 적극적으로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고 했고 그러한 죄를 지은 자들을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침묵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작심하고 마음대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을 모독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에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 탁월한 복음의 변증가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할 때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원어 중에는 그 마음 안에는 마음을 다해라는 말 안에는 지성을 다해서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지성을 연마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내고 이 진리를 변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그냥 믿고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배우고 숙지해서 누구든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공격하고 진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면 나를 세워가지고 우리의 불붙는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처럼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도 왜 우리는 그들의 그 같은 비웃음에 침묵해야만 합니까? 저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논리와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진리가 모욕을 당할 때,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결코 성경의 진리를 당신들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 특별히 젊은 지체 여러분, 한번 안티들하고 만나가지고 끝장 토론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끝장 토론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오늘 한번 끝을 보자. 맨날 먹을 거나 밝히고 머리는 똥만 들어가지고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떠들던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실력을 키워야죠. 실력을.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교리에 대해서 정통함으로 어떤 자라 할지라도 진리에 대항해서 공격해 올 때 탁월하게 그들에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비굴하게 막 욕하는데도 슬슬 뒷공문이 빼고 못 들은 체하고 더 이상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수치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날선 검처럼 나를 단련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써 주십시오. 저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도구로 나를 써 주십시오. 그런 영적인 기백을 길러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배척하는 자들과 피가 튀기는 논쟁을 벌여본 적 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진화론을 들고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공격해오는 자들을 탁월한 논리와 지식으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본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는 이토록 나약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는 때에 이같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지, 왜 불신자들과 마주하기만 하면 우리는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인지, 부디 우리는 이 3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보다 공격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교리를 통해서 올바르게 여러분 모두가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회사의 상관이나 선생이나 교수나 선배나 혹은 세상 친구들과 맞서서 능히 하나님의 이름의 높고 위대하심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적어도 침묵으로 그 죄에 함께 동참하는 그 죄는 피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용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날선검을 가진 전사들을 길러내야 하는 때입니다. 부디 오늘도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이 거룩한 도전을 가슴에 새기시고 주여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도 지성의 칼을 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서교 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